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답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봄날의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느낍니다.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잊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14장 본문을 보면서 반항기 가득한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는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시거나 해본 적 있으신지요? 또 이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배신당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면 항상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왜 항상 이렇게 불평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믿고 잠잠히 기다리지 왜 믿지 못하는 걸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그렇게 슬픈지 온 회중들이 소리 높여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잠깐 눈물을 흘리는 것도 힘든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가슴 치며 울고 통곡합니다. 얼마나 혼동의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이 무리의 지도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정탐꾼들이 하는 가나안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항상 불안해하나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잠히 생각해보면 딱 봐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나보다 키도 크고 세고 또 그냥 크고 센 것도 아닙니다.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그냥 있어도 압도당하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니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모기가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죽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다시 생각해보니 저 같아도 참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질싸움에 달려들어서 죽느니 그냥 이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묵상하며 기다리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하나도 좋을 것 없는 노예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더욱 편했을까요?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과 불신앙은 점점 퍼져 모든 백성들이 같은 것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조금이라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며 습관적으로 하나님 탓, 모세 탓을 합니다. 지금과는 상상도 되지 않게 하나님을 기뻐하던 때가 있었고 찬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180도 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았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렇지만 또 금방 원망합니다. 같은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지체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버려두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나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나가면 모든 것이 편하고 즐겁고 우리만의 세상이 올 거야. 애굽에서보다 더 좋은 옷, 좋은 집, 먹을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당장의 두려움과 상황을 두고서 감정을 다 토로하며 내뱉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께 화풀이하고 원망하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보다 더 크신 것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이 모두 내 생각대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크신 주님의 지혜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정해두고 이제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틀어놓으시고 바꿔놓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평의 마음으로 이게 뭔가요, 주님? 하면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사람들 견고한 성에만 눈길이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마음 다해 말하는 진실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지도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반란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말은 하는데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반감만 더 깊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정일 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럴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받았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잊고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이성의 끈을 놓습니다. 온 회중들은 그들을 치기 위해 돌을 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심으로써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크고 장대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써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